오늘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길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또 상황을 보면 또 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면은 짧게 할 거고 안 들으면 길게 할 거예요. 쟤는 이렇게 약간 왜 웃기는 소리를 하느냐, 웃겨야지 절 들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사야서 40장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이 당시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야는 주전 8세기의 사람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는 주전 586년이니까 거의 2, 3세기의 간격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하는 구원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은 이가 이제 그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예언의 은사를 믿지 않으니까 이사야 40장은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 이사야를 흉내낸 그래서 흉내낸 사람이다. 그래서 딱히 뭐라고 말하기도 뭐하니까 제2 이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예언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주전 8세기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유다 공동체를 향해서 예언하는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우리 믿어야 믿어요. 믿을 수 있죠, 그죠? 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40장에 보면은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제 이 구절이 이제 눈에 띄는 건데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신약에 너무 잘 알죠, 그죠? 우리 세례 요한의 사명에서 보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위해서 인용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여기서 그 문맥에서 주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길이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우리 마태복음이나 이런 게 신약에서는 주의 오시는 길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여기 40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왜 근데 신약에서는 왜 주의 길이라고 주의 오시는 길이라고 예비하라고 그랬느냐? 근데 이건 이제 이 번역의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신약 성경에도 헬라에 보면은 주의 오시는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시는 길이라는 거는 번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냥 주의 길을. 그리고 그러면 그 신약에서는 왜 주의 길이고 왜 그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길이라고 했느냐? 이 여호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으면 여호와라는 이름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또 원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면 그건 야훼였을 거예요. 야훼. 그러나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이제 모음 기호를 달리 붙인 거예요. 달리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은 외국에 나가면 안 써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는 데는 딱 두 군데예요. 한국 교회랑 여호와의 증인.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 이거 웃으라고 한 건데 안 웃네요. 예. 근데 이 여호와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신약도 이걸 주의 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주의 길. 자, 왜 서론이 길은데, 예. 그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 말에서 이제 신약에서는 주님이 오시는 길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사야를 보면은 이 여호와의 길을 또 주의 길은 뭔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 했을 때 그 여호와의 길은 주님이 오시는 길이라고 생각할 신약의 관점에서 자꾸만 생각하니까 신약은 또 분명하게 주의 오시는 길이라고 잘못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하니까 여호와께서 오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호와의 길이야. 그러면 여호와의 길이 어떤 길이냐? 결국 구원의 길이에요. 사실은 이 이사야서의 문맥에서는 구원의 길. 사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번역이 여호와의 길이라는 게 주님이 오시는 길로만 생각해. 사실 이 여호와의 길은
주님이 오시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될 길.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 그럼 우리는 그동안 무슨 길을 가고 있었냐?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가지 않고 인간의 길을 갔던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 우리가 신약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신약에는 두 가지. 어떤 길이 있냐면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했죠. 두 가지 길이 뭐예요? 좁은 길과 무슨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이 있죠. 그러나 이 이사야서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8절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나의 길과 너의 길이 뭐하다? 네, 다르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틀리고 나의 길과 너의 길.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은 두 가지 길이에요. 딱 우리 인생에는 그냥 복잡한 게 없어요. 인생에게는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특별히 신대원에 들어오시는 원우들이 가는 길은 딱 두 가지야. 인간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갈 거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길을. 그러면 원우들은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신학교 원우들은 그럼 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신학교에 왔다고 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인간의 길을 충분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어떤 말씀을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해보자. 인간의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냐. 그래서 그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이거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좀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그 40장 그 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여호와의 길이 있고 그다음에 4절은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사야서 40장, 그러니까 이사야는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이 모티브가 이 주제가 또 여기에 고스란히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큐티를 할 때는 그냥 이게 쭉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가지고 그냥 한 절 한 절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여기에 또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길은 뭐예요? 어떤 길일까요? 여기서 난 언덕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울퉁불퉁한 길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호와의 길은 평탄한 길이죠, 그죠?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해요. 여호와의 길은 평탄한 길.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길은 사실 평탄한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길이 너무 어렵고 저 길로 가다가는 내가 정말 쪽박 차고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진짜 평탄해. 그러나 인간의 길은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간의 길은 화려하잖아요. 뭐 화려하고 뭐 돈 벌고 그럼 화려하지만 사실 그 길을 가게 되면은 너무 굴곡이 심한 거예요. 언덕이 있고 산이 있고 골짜기 있고 울퉁불퉁하고 여러분 그런 길을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평탄한 길을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봐요. 대답할 수 없죠, 그죠? 예. 우리가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왔잖아요. 왜 끌려왔냐? 결국 그들이 이 언덕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이런 길을 이 길은 어떤 길이냐?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간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길의 종착지는 바로 뭐냐? 포로야, 포로. 그냥 슬레이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 종착지는 노예야, 노예. 돈의 노예가 되고, 그죠? 명예의 노예가 되고, 다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으니까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했을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여기서 야곱아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많이 알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사야서 문맥을 가지고 이 구절을 끄집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내 길은 뭐라고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 길은 여호와께 뭐했다? 숨겨졌다. 그 바벨론 포로 공동체 사람들은 야, 지금 내 길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 길을 보호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길로 와서 내가 지금 원통함을 당했다고 막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길이었어. 인간의 길이니까 결국은 너는 원통할 수밖에 없는 거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그럼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럼 구원의 길은 뭐냐? 이제 구원의 길은 지금 여호와의 길이에요. 이제 구원의 길을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길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죠. 이 구원의 길은 더 이상 이제 원통한 길이 아니고 인간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길로 가게 되면은 그게 멋있어 보여.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 종착지는 험악한 삶을 살게 되고 노예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여러분 구원이 뭔지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구원의 길이라는 건 뭐냐? 이제 내가 인간의 길로 왔던 걸 뭐예요? 돌이켜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인간의 길로 왔었는데 이제는 내가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번 자기는 지금 인간의 길로 가고 있다. 아니야.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안 드는 사람들은 여기 원우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지금. 네. 제가 보니까 꼭 신학교 다녔다고 다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유학을 한번 갔어요.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러 가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시험 들어갔고 한 번은 내가 나 유학 때리치고 그냥 다른 길로 갈 거야.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정말 저분이 정말 목사님 맞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 뭐야? 그러니까 그 유학 생활이라는 게 좀 그래요. 이게 어쨌든 간에 빨리 그 학위를 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박사과정에 입학해야 되고 그러려면 서로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경쟁을 하는 가운데 이 경쟁하면서 사람들이 뭐가 드러날까요? 본심이 드러나죠. 그죠? 본심이. 경쟁 안 하면 본심 안 드러나요. 그러면서 거기서 저분이 정말 인간의 길을 가는 건지 사람의 길을 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건지 막 헷갈려요. 진짜. 정말 인간의 길을 그러면 구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신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그 65장과 66장을 보면은 거기 새 하늘과 새 땅 나오고 이제 거기 이제 종말론 새 하늘과 새 땅 그다음에 뭐예요? 새 예루살렘 막 그 얘기가 막 나와요.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 있고 새 예루살렘 있고 막 이제 65장과 66장은 아주 특이해요. 종말의 모습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느냐를 또 이 이사야서 65장과 66장이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사야서 65장과 66장에서 어떤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들어가고 싶죠, 그죠? 저도 정말 사모해요. 요새는 정말 사모해요, 제가. 근데 놀랍게도 65장을 이렇게 보면 뭐 안 찾아도 돼요, 안 찾아도 되는데 65장에 보면은 누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딱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65장 3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이네. 65장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결국 누가 못 들어가느냐? 옳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옳지 않는 길이 무슨 길일 것 같아요? 그 길이 인간의 길이에요. 놀랍죠, 그죠? 이게 이사야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길 모티브로 다 돼 있어요. 결국은 누가 천국 가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목사가 되든 뭐 어떤 사역자가 되든 또 평신도로 뭐 있든 간에 결국 누가 천국 가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자, 하나님의 길을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느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생각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내가 신학대학원에서 정말 내가 인간의 길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느냐. 여러분 또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간다면 모든 가족 다 때려치고 뭐 이런 게 또 하나님이, 그것도 인간의 길이에요. 그것도, 그죠? 진짜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어떤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 그런 거를. 근데 너무 잘 들으니까 제가 막 너무 잘 듣네요, 그죠? 잘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냥 잘 듣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잘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막 눈에 보여요, 막 잘 듣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보니까, 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어. 40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40장에 몇 절에 볼까요? 예. 그 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면 그 죄악이 사함을 받은 사람. 근데 여기서 참 그래요.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이제 안 짓는 사람이 가는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여호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저도 죄 짓죠, 그죠? 죄 짓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는 거죠. 히브리어 원문은 어떻게 돼 있나? 그래 한번 내가 이렇게 봤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 라짜, 이게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 여기 정정진 목사님의 설교 특징이 뭐냐면, 우리 한빛 장로교 전정진 목사님의 설교가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냥 능수능란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이 강단에 있으니까 막 히브리어가 막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라짜 아본이라는 건 뭐냐면,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죄의 형벌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그러니까 죄의 값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냥 더 이상 이제 죄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의 길을 가는 사람이냐? 근데 죄의 형벌을 항상 받는 거예요, 내가. 근데 죄의 형벌이라는 거는 왜 나오느냐? 우리가 보면 죄의 형벌은 레위기를 보면요, 이 아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레위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죄의 형벌은 결국은 이기적인 뭐 때문에? 이기적인 욕구예요. 이거 이제 히브리 말로 네핏이라고 하는 건데, 이기적인 욕구가 죄의 형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적인 욕구가 있을 때마다 죄의 형벌을 줘서 그거를 갚게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의 길을 가느냐? 항상 이기적인 욕구를 제어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 제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형벌로 다스려서 계속 여호와의 길을 가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누구냐?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제거해야 돼. 이기적인 욕구라는 게 뭐냐? 그러면 누가 그러다? 이기적인 욕구의 반대가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원우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이기적인 욕구의 반대, 비이기적인 욕구래요. 이것도 웃으라고 하는데 안 웃어요. 비이기적인 욕구라는 건 없어요. 이기적인 욕구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빠진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욕구. 욕구가 비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 다 욕구는 뭔가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기적인 욕구는 모든 것이 자신만을 위한 거죠. 모든 것이 자신만을 위한.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이기적인 욕구의 반대는 선한 욕구죠. 선한 욕구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욕구를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게, 그게 선한 욕구예요. 결국은 그런 욕구에서 벗어나는 모든, 이게 X면 모든 그 외의 거는 다 비이기적인 욕구예요. 결국은 우리가 딱 눈치가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아. 제가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5장에 보니까 66장이네. 이사야서 66장에 보니까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3절 한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슨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길이잖아요. 인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읽어볼게요. 66장 4절에 3절에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여기 그들은 자기의 길, 이 자기의 길이 무슨 길일까요? 누구의 길일까요? 66장이에요.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관련된 거잖아요. 못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길을 택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그들의 여기서 마음에 해당하는 게 히브리 말로, 마음이 히브리가 레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건 네피시야, 이기적인 욕구예요. 이기적인 욕구. 결국은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인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뭐의 욕구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이기적인 욕구. Self-centered desire. 영어도 막 나오네요. Self-centered desire. 자기. Self-centered desire가 이걸 기우찌라는 사람이 아주 정의를 잘해서 이게 뭐냐면 어떤 세상적에서 오는 수단을 통해서 오는 기쁨과 만족으로 자기만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 그게 self-centered desire. 여러분이 이런 자세로는 절대로 여호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가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잠언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결코 self-centered가 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은 의인이 성하면 성읍이 기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집과 공동체를 세워요. 결국 셀프센터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가는 사람들 어떤 특징이냐?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 수업이 1시간이면 1시간 끝내요. 안 끝나면 강의 평가서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빨리 끝낼 거예요. 정확히. 너무 오래 했어요. 셀프 센터드 디자이어인데 이기적인 욕구를 제어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거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5절에 이런 말 있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 말이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이 40장에서 문맥에서 이 말은 그러면은 근데 주의 길이 온다는 거잖아요. 구원의 길, 주의 길. 이제 인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거야. 뭐냐? 너희들은 뭐와 같고 풀과 같고 씨들은 뭐와 같다? 꽃이라고 외치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길을 가려면 여호와의 구원의 길, 이제 인간의 길이 아닌 정말 구원의 길, 여호와의 길을 가려면은,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은 너 자신이 풀이고 씨들은 꽃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문맥에서 읽어야 돼. 그러면 너 자신이 뭐라는 거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그냥 철저하게 느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여호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Nothing. I am nothing.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근데 누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딱 하는데 그 영어를 막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딱 기억나더라고요. Lord, I confess, we are nothing without you.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자꾸 영어가 나오네요, 갑자기요.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눈물이 픽 돌더라고요. 그죠? We are nothing. 사실 그런 사람이 교육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래야지 누구를 의지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나의 학벌과 나의 재산과 이런 그다음에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거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그다음에는 이제 뭐 여기 그다음에 또 이 40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8절에 봅시다. 8절에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그러면 영원히 그러니까 이 말도 왜 나왔을까요? 결국은 구원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놀라운 은총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왜 나왔을 것 같아? 결국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보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사야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그냥 1장서부터 마지막까지 쫙 깔려 있는데 한번 나중에 지금 집에 있겠네요.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3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내 뒤에서 하나님이 말로 얘기해 주는 거야.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결국 여호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듣고 가는 거예요. 계속 듣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하나님 음성 잘 못 듣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이런 설교 이건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바치잖아요. 그래서 딱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이제 손대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했으면 딱 죽이려고 할 때 딱 보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3일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 바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면 그건 누구 목소리야? 사탄의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알아들었어요. 왜 알아들었을까요? 평소에 오스왈드 챔버스가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훌륭한 영성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분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호와 길을 가는 결국 이제 여호와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항상 제거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는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욕심과 정욕과 욕심을 뭐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욕심이 바로 이기적인 욕구죠. 이기적인 욕심.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호와의 길을 가는 자. 그러면 이런 길을 갈 때의 축복이 뭐냐? 축복이 있어요. 굉장히 축복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40장 31절 40장 31절 볼게요. 자, 오직 여호와를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며 가는 게 이게 여호와의 길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 왜? 항상 주님부터 뭘 얻으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무슨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 여호와의 길을 가게 되면요, 물론 여호와의 길에도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나 이 새 힘을 이렇게 가니까 그 길이 굴곡진 길이지만 그게 평탄한 길로 보이는 거예요. 왜? 뒤에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니까. 힘을. 우리 시편 18편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제가 좋아하는 그 노래 가스펠송인데 제가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몇 가지만. 나의 힘이 몇 가지만 할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아시죠, 그죠? 나의 힘이 되신 시편 18편에 그 시인의 그 고백이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뭐한다? 사랑하나이다. 자기가 그 여호와의 길을 가면서 주님이 때때로 주시는 힘을 주시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와야 안 나와? 그런 고백 안 나오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고백 안 나오면 지금 막 여러분이 막 인간의 길을 지금 막 그냥 억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목회도 여호와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힘이. 어느 목사님이요, 간증한 게 있어요.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시편 18편 1절이에요. 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근데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그냥 뭐 변변치 않고 집도 변변치 않기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늦가기 신학교도 늦가기로 갔고 설상가상으로 항상 몸도 안 좋아. 그래서 가래도 항상 나. 근데 이분이 목회를 잘하셨어요. 이분의 목표가 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여러분 그런 여호와의 길을 가서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시간이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55장 12절에 이사야서 5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라. 굉장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 그러니까 기쁨과 평안이에요. 기쁨과 평안. 우리가 이 여호와의 길을 가게 되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 그래서 나에게 막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날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더군다나 이 길은 무슨 길이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 뭐라고 기쁨과 평안이라고 했죠? 기쁨과 평안. 굉장히 중요한 이 구절을 하니까 갑자기 또 이사야서 12장이 생각나네요. 이사야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 말을 한 사람은 분명히 누구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일까요? 지금 이 말을 한 사람. 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이사야서 12장 2절. 이 이사야가 한 말인데 이 이사야도 지금 누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니까 주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기쁨과 평안의 반대는 뭐냐면 기쁨과 평안의 없음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아시겠죠? 여러분 기쁨과 평안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길을 가게 된다면요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이 기쁨과 평안, 뭐 인간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죠. 일시적인 거. 정말 기쁨과 평안이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는 거죠. 자, 이 시간에 제가 너무 5분 지났네요. 저 왜 이렇게 길게 했냐고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흥분했어요. 오랜만에 이게 여러분 원우들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막 내가 기분이 좋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오랜만에 설교를 해서 이게 좀 또 이 방송 사고 나는 거 아닌가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난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막 신학생들, 신입생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자 여러분은 다 누구의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구원으로서 구원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길이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가릅니까? 이기적인 욕구를 제어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새 힘을 얻고 기쁨과 평안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학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신학대원 원우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